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 없으면 순종할 수 없죠.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순종할 수 없죠. 순종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때에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신앙이란 바로 순종과 복종의 자기 헌신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하여 조금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동에 있어서 순종과 복종은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복종이 권위자에 의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달리 말하면 이 복종이라는 가장 좋은 예가 군인, 경찰, 또 상하 명령 체계로 이루어진 조직 속에서 이 복종은 많이 이루어집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한다면 치안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처럼 반드시 이와 같은 지휘체계 속에서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반대로 순종은요, 자원에서 굴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복종이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순종은 내가 그 상관의 모든 것 앞에 스스로 굴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 앞에 너희가 그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제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복종의 강요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순종은 자진하여 권위자의 말에 굴복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스스로 자신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복종보다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훨씬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훨씬 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어떤 자세로 순종했으며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어떤 복이 임했는지를 우리는 늘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순종의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순종에는요,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무언가를 해내면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에서는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이와 같은 순종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조건도 요구도 없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친 사람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아무런 것도 이득이 없지만, 아무런 것도 내게 소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발적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왜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에 미쳐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헌신하고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아낌없이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속에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남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약속을 받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떠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이 크게 되어 땅의 모든 민족 안에서 큰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진정한 순종이다,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나의 대를 이어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목사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수준의 요청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양을 바치는 제물처럼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나귀에게 안장을 얹고 아들 이삭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산 모리아산으로 그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장작을 준비하고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는요, 어떠한 대꾸도 없이 그냥 묵묵하게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 명령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다만 주님이 명령한 곳으로 그렇게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바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살아온 인생 100년, 그 100년의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 없이 순종함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명령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충분히 그럼에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할 때에, 조건 없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조건과 이유가 있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겠다고 하면 이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교회 앞에 봉사하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것 주세요라는 그 조건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길을 걸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묵묵히 그 들려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순복하며 그 길을 가는 거죠. 순종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바로 주님의 명령이 우리 자신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두렵고 오늘 아브라함의 그 마음처럼 어쩌면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칼로 각을 떠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우리가 아무런 대꾸 없이 순종함으로 그 상황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잃어가는 순간에도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외치는 게 뭐예요? 이 예루살렘은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만큼 분노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멀쩡한 나라가 망한다고? 완전히 매국노 아니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분노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전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사실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은 백성들을 현혹하는 말을 전했죠.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마야는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고하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스마야는 이 땅이 번성하고 잘 될 것이다. 앞으로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다독였습니다. 사람들의 듣기에 어떤 소리가 듣기 좋겠어요? 스마야의 소리가 듣기 좋겠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 속에서 수많은 강단에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풍요로운 시대 속에 요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강단에서 괜찮다, 회복될 거다, 은혜가 임할 거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다, 염려 말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죠.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들춰내어서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비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회복될 그와 같은 헛된 희망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 속에 회개가 선포되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불순종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슬렸는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훼손했는지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나 가르침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씀이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합니까? 한바탕 웃고 나고 1시간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이 후련하고 무언가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을 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세상적 즐거움으로 그렇게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는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찔러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책감을 통하여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돌아서야지,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지금의 이 시간들을 살아가야지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그와 같은 설교를 우리가 찾아 듣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끌려다니는 복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일방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믿음이다, 너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는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기에 그 가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순종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순종은요,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의 힘으로 그렇게 자발적 순종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인간들 모두가 저마다 욕심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면 스스로가 거부하게 되고 물러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신 것이죠. 진정한 순종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자발적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령께서 함께 할 것이며 성령님은 우리를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부분들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어 보이고 인간의 계획 속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바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선한 마음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전도 사역 속에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문 곳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 도시 드로아였고 결국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 전도를 뒤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성령님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 못하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즐겨받으시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눈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원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들에 대하여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항상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말합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 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따져보면, 인간의 그 계산으로 따져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용서하라고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되죠? 원수도 사랑하라고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귀하게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드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속에 무언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최악의 상황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발적 가난의 자리, 자발적 희생의 자리, 자발적 순종의 자리를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믿으며 또 한 주간 주님 앞에